남편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아내가 꼭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남편의 네 번째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네 번째 필요는 아내가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늑한 가정 환경을 꾸며달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가 반겨서 맞아주고 귀여운 애들이 아빠 하면서 뛰어나오고 잘 정돈된 집안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얘기를 나누다가 아내와 같이 잠자리에 들어 사랑을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롭게 출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같이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휴가를 즐기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스위트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것을 위하여 상사의 눈치를 보며 어려운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힘든 사업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내인 당신이 그러한 행복한 현실을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은 아내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 교육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아버지는 주로 아이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상 등의 IQ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주로 아이들의 생활습관이나 문화 등과 같은 정서적인 EQ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날마다 하는 식생활, 옷 입는 것, 기타 가정생활의 습관 등이 대체적으로 어머니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첫 번째 책임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사상 또는 인생관 등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홍익인간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아내의 책임은 식생활과 의료생활 등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은 맛있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식생활의 수준이라고 하면 음식의 맛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 섭취, 웰빙으로 표현되는 건강식, 식탁의 메뉴들을 포함한 식탁 문화 등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모름지기 음식 솜씨가 있어야 되고 영양과 건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식탁의 에티켓트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아주 예의 바르게 잘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내의 책임은 청소 및 정리정돈을 잘하여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다음은 미적 감각을 가지고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물론 집안이 장식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기에 따라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깨끗하고 아담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행복을 만끽하고 아버지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남녀 평등권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 분위기까지도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살이를 한다는 공식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에서 여자들이 경제적인 기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남자들의
가사 참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들의 생활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바꿔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여인들의 최고의 가치가 아내와 또 어머니가 되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와 같이 가정을 이루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도 있고 구약에는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 상황에서 그들을 그렇게 특별히 사용한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면 여자가 독신으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왕도 될 수가 있고 수상도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최고 가치는 가정에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처수상은 한 나라의 수상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의 식탁은 자기가 직접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보아도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정살림을 하는 것에 대한 아내들의 책임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아내들도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권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 목적이 가정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고 또 가정을 돌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인은 아내일 때와 어머니일 때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준을 높은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고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해도 편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생활의 원리는 부부가 가정에서 각각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바로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필요를 서로가 충분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자신의 1차적인 책임인 아늑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꼭 남편들이 필요와 행복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과 행복과 보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